요즘 핫한 걸그룹이 있습니다. 브레이브 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군요. 롤린이라는 곡을 4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불러주는 데라고는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위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군대에서도 불러주지 않자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적으로 충만 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대표님께 폐만 끼치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체하자. 그만두자. 각자의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더랬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끝내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겠지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또 많은 의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 날 유튜브에 그 브레이브걸스가 불렀던 모든 위문 공연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편집이 되고 댓글을 멋지게 짜집기를 해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모든 음원 차트 올킬 1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4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여기에 초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그 브레이브걸스가 그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처음에는 4시간 자다가 지금은 꼴딱 새는 경우들도 있고 차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브레이브걸스를 향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존버라고. 존중하면서 버티기. 이 팀원들이 참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갑자기 잘 되니까 이 팀원들에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얘들아, 겸손해. 무조건 감사하고. 이 존버라는 단어가 뜨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버보다 겸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심적으로 영혼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겸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완전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훈련시키셔서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품이란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은 계속 훈련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감이 생기면 쉽게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정도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제가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겠지만
실수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바로 겸손의 훈련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원하셨으며, 이 겸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렵건대. 모세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질 것을 모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은 사슴의 갈급함을 아십니까? 옛날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 헤맬 때 물에 줄인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 뛰어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까지 이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고 나면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 앞에서 거꾸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또 금요일에 적게 오시면 어쩌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실 텐데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피곤하고 힘든 이 시국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장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기에서 광야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대하다는 것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 훤하게 잘 보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위험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쉴 곳도 없고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또한 불뱀과 정갈이 있어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으며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겸손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능력 주께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그 다음 뭡니까? 능력입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의 훈련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의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생각되신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겸손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계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전에 가졌던 불평, 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겠지요. 힘들다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사실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주는 구체적인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긴 자를, 능력 있는 자를 높이신다 하면 참 그런데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혹시 여러분은 나무 망치를 들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는 두더지를 때리는 게임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두더지들은 망치에 맞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교만은 덜 익은 사람들의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확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요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약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입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서 다시 샘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7년 여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전 문화부 장관인 이여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에서 낫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이 광야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겸손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높이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